도년 스님과 법정 스님 인연은 40년 가까이 된다. 처음엔 그저 먼발치서 종단 어른으로 배웠을 뿐이었다. 그러다 1973년도에 도년 스님이 역경원 연수생으로 들어가면서 법정 스님을 메시고 살게 되었다. 그때 연수생을 강사급 가운데서 뽑았어요. 한 10명쯤 뽑으려고 했는데 국어 점수가 된 사람이 5명뿐이 안 됐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국어 점수가 저만 60점이 넘고 나머지는 다 낙제였답니다. 운어 스님이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점수가 좀 괜찮은 스님들을 가려서 법정 스님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과락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법정 스님이 국어를 담당하시고 운어 스님이 경전, 운기 스님이 화엄경, 그리고 각성 스님, 월운 스님, 홍정식 교수 그 밖에 동대 교수들이 강의를 맡았어요. 학생이 5사람이었는데 선생이 8분이었습니다. 2년 과정이었어요. 법정 스님은 역경원 간사를 하셨어요. 교무처장 비슷한 직책이죠. 스승 8배 학생이 5, 1대1도 넘으니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을 목숨을 주고받는 탄탄한 도제 교육이다. 도년 스님은 그 뒤로 79년도까지 법정 스님을 모시고 살았다. 법정 스님은 71년에 영혼의 모험을 76년에 무소유를 냈다. 사실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베스트셀러라도 돈이 별로 되지 않았어요. 영혼의 모험을 처음 낸 출판사에서 인세를 주지 않았어요. 책은 팔렸다는데 우리가 변두리 서점들 가서 책을 보면 인지가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 걷어다가 항의를 하곤 했죠. 제가 그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출판사를 여러 번 옮겼어요. 그리고 꽤 얼마 있다가 와다나베 쇼코가 지은 불타석가모니를 스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때는 3권으로 나왔는데 그때 받은 원고료가 18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그 돈으로 불이람을 지었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번 만났던 사촌 동생 박성직 선생이 72년 사업체를 내고 나서 몹시 어려워 스님께 어렵사리돈 부탁을 드렸을 때 출가 수행자가 무슨 돈이 있겠느냐?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 말씀이 떠올랐다. 수행은 닦음과 행동 결합. 닦으면 저절로 행동으로. 역경원 생활이 바탕이 되어 한평생을 티벳 장경, 한문 장경, 빠알리어 장경을 두루 읽고 번역하는데 바치고 있는 도년 스님. 역경원에서 이제까지 책이 한 400권쯤 나왔잖아요.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책을 제대로 내기 시작한 때가 60년대부터였어요. 종단에서 돈이 없으니까 봉은사를 내드렸죠. 그때 봉은사는 끼니가 어려웠습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데가 봉은사였어요. 운어 스님께서 195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과 그 전 대통령들한테 꾸준히 탄원서를 올렸어요. 정부도 돈이 없어서 돈을 주지 못하다가 60몇 년도든가 하도 스님이 정성스럽게 꾸준히 편지를 보내니까 이우락 비서실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 뒤로 해마다 700만 원씩 보조를 받았어요. 그때 30평짜리 AID 아파트가 350만 원 할 때니까 제법 큰 돈이었죠. 그 돈을 받아서 번역해서 책을 냈는데 처음 계약했던 출판사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원고를 가져다 주면 책을 팔고 나서는 돈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한 3년 동안 돈만 날리고 그 뒤로부터는 판매부를 직접 또 가지고 역경원을 만들 때 사무실은 동대 거 쓰고 돈은 700만 원씩 받으니까 돈이 좀 모였어요. 동국역 경원이 동대 소속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경 사업 기초는 발이 닳도록 애를 쓰신 운어 스님과 법정 스님 그리고 도년 스님을 비롯한 역경위원들이 모두 함께 흘린 땀이 모여 이룬 역사이다. 돈이 들어오니까 관리가 쉽지 않았다. 생각 끝에 운어 스님께서
법정 스님한테 실물을 좀 보라고 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이 도년수자는 경영을 좀 할 줄 아니까 맡으라고 했다. 당신은 맡지 않고 나보고 맡으라는데 맡을 수 있나요? 저도 거의 25년 동안 살면서 주지 한 번 하지 않고 돈 만지는 소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 스승의 그 제자지. 그래서 스님이 하시면 따르는 게 마땅하지만 스님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제가 왜 합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싫은 일, 굳은 일은 하지 않으려는 지식승려들 병폐가 거기 있어요. 현실에 물들려 하지 않고 살려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사실 현장에서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현장 애환을 모르잖아요. 진속불이라. 진과 속이 둘이 아니다. 세속과 출가가 둘이 아니다고 하지만 말뿐이죠. 역경원에 근무하는 분들 가운데 승려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수행이라는 게 뭐냐? 닦음과 행동을 합친 말이죠. 닦으면 저절로 행동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닦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수행은 안팎을 닦는 일입니다. 안으로 마음 안정을 찾고 밖으로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수행자는 안만 닦고 있어요. 바깥은 죽으나 사나 나 몰라라 하는 절름발이 수행이에요. 그냥 산속에 앉아서 머리 깎고 앉아서 가져다주는 밥 먹고 그런 건 누가 못하냐는 내 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 결혼해서 살면서 자기 수입 가운데 많은 부분을 내놓아 끊임없이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굳이 승려들이 나서지 않아도 세상은 잘 굴러가는데. 그러니까 다 내놓자. 사찰 경제 우리가 하지 말자. 왜 우리가 돈 만져야 하냐? 절 살림은 신도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돈 내는 사람이 신도들이잖아요. 제가 불자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살림살이를 잘하는 여자들, 비구니들한테 맡기자. 우리는 평생을 하루 세끼 얻어먹고 그냥 먹물 옷 정도 입고 사치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 정도만 하고 신도들은 정신수행에 힘을 쏟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맡자. 제가자 가운데는 은행가도 있고 재테크하는 사람도 있고 많지 않느냐? 우리보다 살림을 더 잘할 거다. 도년 스님도 광주 항쟁을 겪으면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전에는 중은 산중에 살아야 한다.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매어 있었는데 광주 항쟁을 겪으면서 혼란이 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과연 우리 집단은 뭐하고 있느냐 하는 자괴심이 들었다. 불교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이대로 끝내기는 섭섭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정립을 다시 해보자. 마음먹고 인도로 갔다. 1년 동안 무려 2000km를 걸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 깨달으신 부다가야, 초전 법륜지, 처음 신도를 받아들인 바이샬리, 그리고 돌아가신 쿠시나가라를 비롯한 10대 성지를 걸어 다녔다. 걸어 다닌 까닭은 부처님도 걸어 다녔을 테니 나도 걷자는 생각에서였다. 걸어서 성지에 닿으면 첫째 날은 동쪽으로 12시까지 걸어간다. 12시가 되면 멈춰 거기서 다행히 얻어먹을 수 있으면 먹고 그렇지 못하면 빈속을 달래면서 다시 숙소로 돌아온다. 보통 오전보다 오후 걸음이 늦다. 빨리 걸어야 오전에 걸은 거리 3분의 2쯤 걷는다. 그러다 보니 늘 밤에 별을 보면서 걷게 된다. 이튿날은 남쪽, 그 이튿날은 서쪽, 그리고 그 다음엔 북쪽으로 나흘을 걷고 나면 사흘은 쉬어야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게 걸었다. 가시덤불을 만나면 만난 대로, 맹수를 만나면 만난 대로. 한 순례자가 스승이 태어나고 깨닫고 설법하고 돌아가신 길을 따라 무려 2000km를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걷는다. 늪에 빠지면 코끼리가 길을 안내하고 가시덤불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맹수를 만나면 만나는 대로 며칠을 걸어도 집 한 채 없는 황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굶고 집을 만나면 차파티 한 조각으로 목숨을 잇고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진정 사람다운 참 사람, 부처님이 이 외롭고 쓸쓸한 길을 홀로 걸으며 진리의 목이 마른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나누셨다. 도안녀님이 쓴 책 남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 아니더라 한 대목이다. 걷고 또 걸으면서 느껴보니까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너무 아름답게 꾸미려 든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 불교는 깨달음을 으뜸 목표로 하잖아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진정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깨달음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사는 일이 진짜 불교 모습이었어요. 치열한 삶이죠. 거기서 뭔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걸 등급화, 계급화 시켰어요. 그래서 승려 집단만이 할 수 있다는 도구마에 빠졌어요. 걸으면서 당신은 우리한테 무엇을 주려 했는가? 또 준 게 있기는 한가?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부처님한테 치열하게 묻고 답하는데 부처님이 내게 답을 해줘야 할 까닭이 있는가를 묻고 또 물었다. 나중에는 내가 2500년 앞서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한국까지 책임지느냐? 그건 너희들 일이니 내가 치열하게 생각하고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런 답이 저절로 나왔다. 내가 참으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지금 내 옛날 동료들이 뭘 못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그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거고, 마치 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국방 의무를 행하는 군인처럼 틀을 벗어던진 사람은 자유롭다. 도년 스님은 담담하게 말씀한다. 처치를 알려면 처치를 읽어야 하고 일본을 알려면 일본을 읽어야 하듯 불교는 부처님이 만든 종교이니 불교를 알려면 석가모니 부처를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석가모니라는 사람 삶을 훑어보지 않을 수 없죠. 이것이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손쉬운 일이죠.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그리고 끝내 무엇을 얻어 이웃과 함께 있는가를 헤아려야 해요. 펄펄 살아 숨쉬는 사람 석가모니를 만나지 못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불자가 아니라는 준엄한 말씀이다. 내 이웃이 바로 부처이며 예수님이며 천주님입니다. 이 모두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가지들이지요. 불교를 배우는 일은 자기 자신을 배우는 일이며 자기를 배우는 일은 자신을 텅 비우는 일이에요. 그래야 모든 사물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개체인 내가 전체로 퍼져나가는 일입니다. 깨달음이 이웃에 닿지 못하면 그 깨달음은 중생을 잃은 깨달음이에요. 진정한 깨달음은 지혜 완성이자 자비 실천으로 이어져야 해요. 법정 스님 말씀이다.